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론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형광등.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 순서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가량 이제 요한계시록 다루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요한계시록 순서가 비교적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말씀 낭독 먼저 하고 그리고 강론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에 쭉 읽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여, 이것이 역사이니라. 오늘은 본문 강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개관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이 제일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슈들을 꼭 알아야 될 것들,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강론 자체는 없고 구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언급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저 책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6학년 아니면은 중1 때 저 책을 이제 정독을 다 했거든요. 제가 워낙 이상한 어린이였으니까 이미 미취학 아동 때부터 창조론, 종말론, 진화론 이런 거 읽고 있었으니까 제가 워낙 이상한 어린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6학년 무렵 때, 중1 무렵 때였어요. 저 책이. 하여튼 6학년 아니면 중1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는 저 책이 나오고 저는 저 책을 열심히 읽고 난 다음에 저 책에 이제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 책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 플러스 요한계시록을 통한 약간의 픽션, 근데 안 좋은 의미의 픽션이라기보단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짚어준 책이에요. 존 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 그런데 저는 이미 이전부터 종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미선교회가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까지 다 와서 생방중계를 했었죠. 하얀 옷 입고 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오지 않았죠. 다미선교회에 속았던 분들, 이장님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격분을 했고, 이장님은 또 도망가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같이 신학대학원 다녔던 형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형님이 알고 봤더니 본인이 다미선교회 소속이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속아서 자기도 인생 허비할 뻔했다. 그런데 오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통신신대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 말씀을 가지고 특정 맥락 안에서 얘기를 하긴 하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했던 것들이 있죠. 자, 결과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존 해기 목사님의 종말의 시작에서 기록된 저 책 내용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존중은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존 해기 목사님이 가진 관점에 따라서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고 합니다만은 저는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시작되는 강론을 통해서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이 두 번째가 좀 긴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직접
구조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분석된 구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이 객관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음 오늘 제목 정도요, 이것이 역사이니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기독교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역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베빙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학자가 있는데, 이 영국의 사학자가 쓴 책 중에 역사관의 유형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관의 유형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안에는 5가지의 역사의 관점이 있다. 제가 이걸 뭐 다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언급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5가지의 역사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략 순환론적 역사관, 기독교 역사관, 진보적 역사관, 역사주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2가지만 딱 얘기를 하죠. 순환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시다시피 우리도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불교가 무슨 사상을 갖고 있죠? 윤회죠. 그러니까 순환론적 역사관은 바로 그거예요. 윤회. 이 윤회한다라는 역사관이 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수가 순환론적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럼 그만큼의 또 인구의 비슷한 정도의 인구는 또 어떤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느냐? 기독교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더라. 나머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핵심은 뭐냐면은 옆에 오른쪽에 제가 써왔잖아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역사는 시작.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균열이 생겼으며,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심판과 파멸에 가는 것이 유보되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초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미 시작된 종말은 다른 말로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 새 질서가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둠의 질서에서 빛의 질서로 인생이 재편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러면 마지막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은 뭐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시면은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간극, 여기서 말하는 간극이라 하는 것은 뭐냐? 아니, 새 시대가 왔다며. 새 시대가 오면은 모든 게 좋아져야 되고 유토피아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2025년 현재도 우리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얼마 전까지도 지켜봤고 벙커버스터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약간의 갈등과 간극 속에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역사관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몰라서, 이런 걸 자체를 몰라서 멍하니 있는 분은 있어도 적어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신자라면 이 역사관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것을 모두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냐에 대해서는 기독교 안에서도 갈래가 갈라져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로 시작해서 망가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됐고 새 시대가 완성될 거다, 재림으로. 이 직선의 역사관이거든요. 이거는 믿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스토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의 그 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 해석의 차이의 역사가 벌써 2000년인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오늘 무슨 강론이 시작되죠? 요한계시록이죠. 결국은 이 종말 그리고 역사, 여기에 대한 이 해석의 눈을 갖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66권 중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그 눈을 갖게 해주는 건데,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역사관은 변하진 않지만, 주님 재림하신다? 그럼 끝난다. 이건 변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냐에 이견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아래로 이제 넘어가세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위에 보면은, 자, 한번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해석. 스탑.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이면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 문자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해가 어두워진다 하면 물리적으로 해가 어두워지는 거고요. 달이 피가 되리라 하면 달이 빨갛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개신교회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어떤 이해를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문자적 해석이에요. 거의 문자적 해석. 그리고 제가 앞서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그 책은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문자적 해석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적 관점, 문자적 해석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서 소아시아 7교회 얘기가 되고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요 문자 내용만 딱 글자만 쫙, 어떤 배경적인 것도 다 빼고 쭉 글자만 읽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 재림, 그리고 재림 이후의 일,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일로 읽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전히 지금도 문자적 해석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의 절반가량이 이거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존중하고, 또 많은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것을 더 받아들이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들한테 밝힙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성경학자로서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해석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해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2장까지의 스토리들이 종말에, 즉 재림 때에 있을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교회가 겪을 일에 대한 역사시대 전체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제가 처음 MDB 과정, 그러니까 그 목회학 석사 과정 때도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졸업 논문을 쓰고,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해석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도들의 신앙이,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는 먼저 이렇게 제가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시대 전체 플러스 실제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이라기보다는 재림이 더 맞는 말 같아요. 이 재림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포함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결국은 천년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것을 문자적 해석,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재림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한다면은 재림 직전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막 불이 떨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 본다면 실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으로 글자만 본다면 그렇게 충분히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는 천년왕국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 주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그냥 위로 쭉 읽어볼게요. 그냥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시작. 좋습니다. 자,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이 도식이 아까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쭉 읽어가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 재림으로 그려지고요. 후천년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년왕국이 다 지나가고 나서 재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무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강론하는 박재엽은 어떤 사람이냐? 전 무천년주의라는 것을 아예 여러분들한테 먼저 밝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스토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역사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 옳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신학자분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종회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무천년주의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됐던 이단들은 다 어디를 따르는 것 같으세요? 다 전천년입니다. 결국은 전천년주의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봤을 때에 이단들이 공략할 만한 아주 좋은 떡밥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서 특정 이단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봐라, 이제 여기서 7번째 인이 떼지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할 때 그때 새시대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냥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연 사람이 곧 누구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전천년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난점이고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관점을 갖고 있는 무천년주의가 전부 다 옳으냐? 아니요. 무천년주의도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역사시대 전체가 곧 천년왕국이다라고 볼 때에 아마 좀 건강한 해석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텐데 아주 지루합니다. 제가 정말 고생해가지고 22장 전체를 다 그 구조 분석을 직접 해왔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요한계시록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시는 데에 오늘 첫 시간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크게 도입, 본론,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주석서들과 신학책들에서는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은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읽으면서 네이밍을 한 것이고요. 본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3장 22절은 무슨 교회? 네, 한번 같이 이제 읽으면서 좀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무슨 교회요? 네,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이고요. 제가 또 보겠습니다. 자, 땅의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점이 어디로 바뀔까요? 4장 5장은 하늘로 바뀌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징을 이제 이렇게 함께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실 때 어떠한 스트럭처로 우리에게 남겨줬냐면 첫 번째, 땅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시점을 땅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하늘의 예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하늘에 있는 하늘 성도들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요거를 관점을 갖는 것만, 이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의 교회와 하늘 예배로 두 개가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부분이죠. 6장부터 16장까지의 스토리. 꽤 깁니다. 여기는 제가 네이밍을 어떻게 했냐면 같이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구원의 과정인데 역사예요. 말을 구원 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주 신비한 심판들이 있게 됩니다. 7 인봉이 떼어지게 되고요, 7 나팔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 7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걸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요, 말 그대로 인봉이 떼져야 되고 나팔이 부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보면은요,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주로 만들어진 건데, 쇼파를 알죠? 양각나팔. 이스라엘의 양각나팔 막 불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을 영상이 나오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막 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울면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다 오셨다고. 이제 왜? 지금 가만히 있는데 신비하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는 이거죠.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메시아가 트럼프라느니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그런 점들인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2015년에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2015년에 그때 그 세계적으로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빨간 달이 떴었어요. 그때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잖아요. 또 초막절, 우리 정성도님 아시잖아요. 초막절 여행 제가 그때 갔어요. 그런데 가기 직전에 그쪽에 심취되어 있던 어떤 분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탁 저한테 맛있는 거를 사주시면서, 이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박재혁 목사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세운 선지자래 나더러. 예, 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갑자기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래.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곧 빨간 달이 뜬다. 빨간 달이 뭘 의미하는지 아냐? 글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평신도인 나도 아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가르쳐 주십시오. 빨간 달이 뜨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신호탄이다. 재림의 신호탄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곧 열려서 이제 흑암의 권세들이 막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이제 저기 그런 거, 하늘 문 열려가지고 외계인 침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대요. 이제 저한테 진지하게 그걸 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저명하셨던 분이에요.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고요.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어르신이니까,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해석들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팔이 불린다. 그럼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릴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나팔 소리만 찾아다닐 거예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주님의 신호탄이 됐다. 그 다음엔 하늘로부터 7 대접에서 심판이 떨어진다. 그게 이미 2015년에 제가 들었던 얘기고 보았던 얘기인데, 글쎄요, 10년 동안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참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구원 과정, 7 인봉이 떼지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떨어지는 게 이제 구원 과정인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봉이 떼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상징으로 이해해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받을 고난과 아픔들을 말하는 것이냐, 저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걸 미리 또 말씀드리고요. 자, 17장에서 22장까지 한번 또 여기도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데 이 구원이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완성이 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17장부터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16장 마지막부터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16, 17 그리고 마지막 18장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마지막 22장에 끝나니까 18장에 이르러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무너졌도다. 그 다음 혹시 큰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일단 예루살렘은 무너지면 안 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고. 자, 다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 19장이 뭔지 아세요? 제가 되게 자주 들었어요. 우리 이 찬양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를 했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되었네가 아니라 신부가 준비를 스스로 단장했네, 이게 원래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19장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다시 신부, 거룩하게 지킨 신부들과 예수님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19장에 일어나고 그 이전까지 역사시대 속에서 18장까지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의 이 스토리들은 다 뭘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정혼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혼은 아직 결혼식이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정혼을 먼저 맺고요, 나중에 신랑이 찾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신부를. 그 기한이 차면, 기한이 다 끝나고 찾으러 갔을 때 찾으러 가서 거기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예수님과 교회가 정혼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최종 결혼식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그때의 묘사가 어디냐? 19장.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그 스스로 준비를 하였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예수님의 신랑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19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서 역사가 끝나가면서 최후 종말이 있게 되고, 그 종말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식으로 표현해 보시죠. 어떻게 되죠? 신천지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인데, 신천신지가 원래 이제 우리 한자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참 쓰기가 이제 애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좋은 말이에요. 신천신지. 신천지는 원래 좋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그 말만 해도 이상한 시대가 되고 이제 이단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제 스토리예요. 자, 큰 거는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땅의 교회를 먼저 한번, 땅의 교회와 하늘 예배를 열어드릴게요. 볼게요. 이걸 먼저 준비했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좀 보자면은 프롤로그가 있고,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 그래서 7 금초대로 다니십니다. 다 숫자 7이 나와요.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7 금초대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어디 교회에, 몇 개 교회에?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 본론은 하늘보좌의 회의가 있으면서 6봉인 7번째.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더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교회 보겠습니다. 7 촛대가 나옵니다. 7 촛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 스스로 계시를 하시죠. 그러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 7 교회, 에서버 두사빌라라고 외우면 되거든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립보, 그다음 라오디게인가? 이렇게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7개의 교회거든요. 이 7개 교회는 말 그대로 땅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편지를 발송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제가 또 강론 다음 주부터 쭉 순차적으로 그 해당 본문에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점이 땅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하늘로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예배가 4장과 5장으로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4장의 예배를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누구 예배? 오케이,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은요, 아까 제가 예배 그리고 찬양 때 계속 얘기했죠. 주일 예배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 두 분이 다른 하나님은 아니세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래서 창조주 예배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 수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는 게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굴까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구속주는 누구실까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를 흘려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그 피로 직접 사신 분 누구시죠? 오케이.
일찍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스토리가 하늘 예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창조주 예배와 구속주 예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땅의 교회 그리고 하늘 예배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굉장히 여기가 이제 본론이죠. 핵심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나가시는데 아마 엄청나게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걸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과정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역사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몇 인봉 심판? 네, 7인봉이라고 하니까 조금 7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냥 눈에 보기 좋게 숫자 7로 한 것뿐이지 7으로 읽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요. 네, 7인봉 심판.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 하늘의 예배가 있었잖아요. 하늘의 예배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하나가 딱 나왔어. 근데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봉이라는 거는 쉽게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 뭘까요?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떼지지 못하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데 초강력 스카치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서 안 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자기가 울었대요. 속상해서 저걸 떼야 되는데 왜 안 떼지냐고 사도 요한이 울었대요. 그랬는데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데, 보세요. 두루마리가 있으면 인봉이 어떻게 몇 개 붙여져 있다? 7개가 차차차차차 붙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7개의 인봉이 붙여져 있는데 그 7인봉의 심판이 있는데 6장 1절부터 8장 1절. 자, 그 다음 자세한 것도 이따 또 화면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7 나팔의 심판입니다. 이제 나팔이 등장하는데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불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장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 여기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 역사, 자 보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지만은 안심해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들은 보호받는다? 잘 보세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지금 누구?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보호받는다는 얘기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다 보세요. 제가 7 인봉, 7 나팔, 7 대전 옆에 괄호 열고 전부 똑같이 뭐라고 써놨어요? 교회 보호라고.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교회 보호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이 심판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막 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판에 뭐 종말 때 있을 두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역사를 살아오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복음을 따라 살면은 고난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신다. 그러므로 겁내지 말란 뜻이에요. 제가 6학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종말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어린 아기 때부터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7년 대환란이 있고 나는 여기서 막 뭐 칼에 찔리고 막 엄청난 핍박을 받을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는, 아기인데도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신자에게 그러한 고통이 임한다라는 걸 말하는 책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끝까지 너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근데 이 짐승의 표도 여러분 여기 RFID 칩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코드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 이런 것도 다 상징적 의미예요.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주의 법을 모셔서 그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낸 것, 이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의 삶이죠. 우리의 역사는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너희는 어떻게 알아? 싸워라. 그리고 반드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4장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장면이 7 스토리로 또 오게 됩니다. 7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교회는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이제 역사시대가 끝나면서 서서히 종말과 초월적인 세상으로 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해요.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보좌라는 거는 하얀 보좌죠. 하얀 흰 보좌 심판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스토리.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에서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구원 과정 역사 부분인데 길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엽니다. 글씨가 좀 많이 작은데 그래도 보이시죠? 네, 안 보여. 예, 그래도 좀 어떻게 잘 봐보세요.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7 인봉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자, 첫 번째부터 6번째 인봉이 순차적으로 다 떼져요. 이게 뒤에서도 똑같아요. 나팔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순차적으로 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가 순차적으로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7번째 게 주목이 돼요. 자, 6번째 인봉이 떼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조금 전환되면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스토리로 되는데, 여기서 잠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그거 다 차면은 끝나는 거다. 오, 이단이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14만 4천 명 넘었지 않습니까? 네, 진작에 넘었잖아요. 애진장에 넘었잖아요. 그죠? 아무 일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뭐예요, 여러분? 12 곱하기 12 해보세요. 144죠? 그 다음에 1000 곱해보세요. 14만 4천입니다. 12는 뭘까요? 12지파예요. 12는 뭘까요? 12사도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0은 뭐예요? 영원하다라는 영원의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예요. 구약과 신약의 전통에 따라 12지파와 12사도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그 수를 그냥 가리키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봐봐요. 곧바로 비교 분석을 해보시죠. 7장에는요, 7장 1절부터 8절에는요 14만 4천 명 지상교회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은요 천상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상교회는 다시 아까도 땅의 교회와 하늘 예배로 갔었죠. 여기 똑같아요. 지상교회 얘기했다가 하늘 천상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천상교회는 숫자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물이. 이게 비교가 바로 돼요. 이렇게 성경 분석을 제대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 차간, 거기 뭐 그냥 창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6번째 인봉이 떼진 이후에 이와 같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이 스토리가 등장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교회는 최후 승리한다. 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이겁니다. 그러면서 7번째 인봉이 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7번째 인봉은 떼지니까는 이게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7번째 인봉이 똑 떼지니까 갑자기 여기서 평 하고 나팔이 나옵니다. 근데 나팔도 7개예요. 나중에 제가 이 본문 해당할 때 그 그림이 다 있으니까 좀 더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기서 똑같이 1번부터 6번째까지 나팔이 부러집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똑같아요. 고난받는 교회라고 하면서 여기도 또 나옵니다. 소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정교하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 가운데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고난받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이 되라라고 한 다음에요, 이번에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심판, 아주 무서운 스토리들이 막 나오고, 제가 논문을 썼던 16장 아마겟돈도 이제 16장에 등장하는데, 막 첫 번째부터 6번째 대접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것들이 이제 쏟아져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실은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은 이미 15장 1절에서 8절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 양만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모시고 끝까지 주의 길만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파멸받지 않고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진짜 종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심판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거 가고, 영적 전쟁도 이렇게 가고, 요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떼지면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최후로 구원의 완성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최우승, 역사 시대가 다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역사 시대가 이제 종말로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종말의 시점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게 된 초월의 시대, 이 영원한 시대가 열리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긴 거 여러분들 잘 견뎌주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성도여, 이것이 역사이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는 거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과 더불어 정절을 지킨 나의 신부들아, 내가 역사를 책임지는 자다. 나는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반드시 끝까지 내 백성을 지키고 어린 양과 더불어 정절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내 나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만 보더라도 이미 그 안에 스토리가 다 이렇게 발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도의 역사는 고난 속 인내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파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주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